오늘 오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2절 1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자, 오늘 오후에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 사람,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날이 아주 무서운 날이기에 그날이 오기를 고대하거나 열망하기는커녕 상상조차 하기 싫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나 없이 고대하고 열망하는 기쁨의 날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하나님의 날을 기다릴 권리도 없는 것은 물론 고대할 면목도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복음에 불순종한 죄로 유황불이 불타는 지옥에 갇혀 있다가 심판과 멸망의 백보자 심판이 열리게 될 날만을 기다리고 있을 의무밖에 없습니다. 교회 시대에 믿지 않고 살다가 지옥으로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교회 시대를 2000년으로 잡을 때 가령 1600년에 지옥에 갔다 이라면 일단 교회 시대가 끝날 때까지 400년 정도 지옥에서 시달리지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은 또 1000년 동안 지옥에서 여전히 고통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1600년에 지옥 간 사람은 1400년 정도를 지옥에서 시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끔찍한 일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천년왕국 후에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셋째 하늘로 갔다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치고 어린 양의 혼인식을 거친 후에 이 땅으로 재림해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게 되죠. 그래 되는데 이제 그 후에 이제 백보자 심판에서 이제 그때 지옥에 있던 백보자 심판 때는 땅과 하늘이 불타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있던 죄인들이 전부 나와서 허공에서 그 대기하고 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주님께서 그 백보자에 앉으셔서 심판하실 때 이제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는 직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차이가 있죠. 다니엘 7장 9절 10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다니엘 7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보았더니 보좌들이 넘어져 있고 옛날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전한 양모 같더라. 그분의 보좌는 불타는 불꽃 같고 그 바퀴들은 타는 불 같더라. 불같은 강이 흘러 그분 앞에서 나오니
수백만 명이, 요 수백만 명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게 수백만 명이 그분을 섬기고 수천만 명이 믿지 않고 죽었던 죄인들입니다. 이 지옥에서 나와서 이제 백보자 심판을 받는 거죠. 수천만 명이 그분 앞에 섰는데 심판이 준비되었고 그 책들이 펼쳐졌더라. 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여기서 옛날부터 앉으신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고 수백만 명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며 수천만 명은 심판을 받는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책들은 죄인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입니다. 이게 이제 책들이라고 한 것은 책의 숫자가 제법 되겠죠. 지옥에 간 사람들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뭐 수십억 명 안 되겠습니까? 수십억 명의 행위를 다 기록해 놓자면 책이 아무리 압축된다 해도 여러 권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책이 그 행위가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책들이 이제 이미 펼쳐졌잖아요. 이게 책들이 펼쳐졌다는 것은 심판이 이미 확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때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섬기며 심판에 참여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 (6장 2절 3절) 너희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너희에게 심판을 받을진데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들을 심판할 역량도 없느냐? 이 주님을 도와서 백보자 심판에서 이제 심판을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생에 관한 일들이랴. 여기에 나오는 천사들은 자신의 위치를 이탈하여 세상으로 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살면서 거인들을 낳고 살다가 노아 홍수 때 죽은 천사들을 말하죠. 노아 홍수가 바로 이자들 때문에 노아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이들은 지금 지옥의 한 부분에서 흑암의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이들은 백보자 심판 때가 되면 하늘과 땅이 사라진 후에 나타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천사들을 심판하게 된다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고 있는데 태초의 하늘과 땅, 재창조된 하늘과 땅,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추이를 따라가면서 우주적인 안목으로 설교를 전개해 보고자 합니다. 새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 사람, 첫째는 태초의 하늘과 땅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찾겠습니다. 우리가 다 이건 잘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여기에 나타난 하늘과 땅은 말 그대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입니다. 즉 최초의 창조를 가리키는 서술입니다. 개역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개괄적인 기술로 보고 3절 이하를 이제 창조의 각계의 서술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재창조의 결정적 서술인 창세기 1장 28절도 다시 채우고라는 말을 다른 말로 변개를 가해야 되고 1절과 2절이 개괄적인 기술이 되도록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다음 단추들이
모두 잘못 끼워지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리는 개역 성경과는 사뭇 다릅니다. 곧 1장 1절은 최초의 창조, 1장 2절은 심판받은 모습, 3절 이하는 재창조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 1절 하늘과 땅이 창조되고 그 직후 천사, 그룹, 서랍 등이 창조되었다고 추정됩니다. 이들은 영적 존재들인데 이들이 그 하늘과 땅이 창조되고 나서 창조되었을 것이라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 기술은 생략되고 성경 여기저기에 모자이크식으로 암시되었습니다. 욥기 38장 7절을 잠시 찾겠습니다. 욥기 38장 7절.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쳤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직후 천사들이 합창단원이 되어서 창조의 경위를 노래했다는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에스겔 38장 13절을 찾겠습니다. 에스겔 38장 13절. (38장 38장 7절입니다. 잘못 말했습니다. 그 욥기가 38장 7절 우리가 찾아봤죠. 에스겔 28장 13절입니다. 28장입니다. 28장 13절. 네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모든 귀한 돌인 홍보석과 황옥과 금강석과 녹보석과 얼룩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홍옥과 금으로 덮여 있었고 네 북들과 관악기들이 만들어짐이 네가 창조되던 날에 네 안에 예비되었도다. 이 니라는 것은 니는 루시퍼죠. 다섯 번째 루시퍼인데 루시퍼가 창조될 때의 그 사정을 얘기하는 거죠. 보는 것처럼 이 말씀은 덮는 그룹 루시퍼 곧 사탄에 관한 말씀으로 천사들이 창조의 경위를 찬양할 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구성된, 말하자면 천사들로 구성된 합창단의 지휘자였음을 암시하는 구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네 북들과 꼭 그런 게 있죠. 네 북들과 관악기들이 만들어짐이 네가 창조되던 날에 네 안에 예비되었도다. 이걸 보면 이 루시퍼는 처음에 창조될 때에 음악적 재능을 풍부하게 타고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구절을 볼 때 그 합창단의 지휘자가 루시퍼였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하늘과 땅은 현재의 우주과학자들이나 천체 물리학자들이나 철없는 진화론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그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원래의 하늘을 묘사하고 있고 현재의 지구와는 전혀 다른 위치에 있었던 원래의 땅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원래의 지구는 별자리로 볼 때 지금과는 그 위치가 상당히 달랐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원래의 그 지구의 주인공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곧 천사들이 주인공이었다고 할 수 있죠.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지만
상당히 많은 세월이 흘렀을 것이라는 추측이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 했던 덮는 그룹인 루시퍼, 곧 사탄이 천사들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3절 잠시 찾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3절. 자,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요 루시퍼가 5번째 그룹이고 사탄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 성경에는 사탄의 이름이 나왔어요. 그런데 개역 성경은 보면은 요게 계명성으로, 계명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명성이잖아요. 새벽별. 우리 찬송가에도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그게 예수님인데 루시퍼를 예수님으로 바꿔놨어요. 이런 마귀의 성경들은.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네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네가 네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사탄이 일으킨 반란의 원인이 된 것이 사탄의 마음속에 있었던 바로 이 교만이었지요.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의 자리에 지가 앉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교만이 그게 이제 표출되면서 우주에 대반적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탄은 교만한 자였으므로 자신이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리라 믿었지만 실제 그 전쟁은 애초부터 성산이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한 분이셨고 사탄이나 가담한 천사들이나 지음을 받은 한갓 피조물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보아가 반란을 일으켜 자신의 상전을 죽이고 성공한 예가 적지 않지요. 그리고 그 경우는 상전이나 보아나 똑같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탄은 그 능력에 있어서 너무도 현격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이 창조되던 날에 이미 그가 어느 날 반역할 것을 다 알고 계셨고 반역이 일어나자 그는 하늘의 시온산이 있는 셋째 하늘에서 다시는 접근하지 못하게 쫓아버리셨던 것입니다. 전쟁의 그 주 무대인 우주와 땅을 심판한 도구는 기품이었고, 기품이 이제 물들이죠, 물들. 그러니까 기품이라고 불리는 물들이 심판의 도구였어요. 창세기 1장 2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기품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세계는 완벽하고 아름다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런 모습이 없지요.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땅은 그 당시에 물속에 침몰하여 뚜렷한 형태가 보이지 않고 또 그곳은 거주자가 없이 공허합니다. 이것은 태초의 하늘과 땅에 미정류의 심판이 가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한 번 말씀하시면 완벽한 사물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직 빛과 태양이 창조되기 전이라 물 위에는 어두움이 드리워져 있으며 삼위 중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님께서는 그 어두운 물 위를 거닐고 계시죠.
천상의 합창단이 창조의 경위를 노래했을 만큼 아름답던 우주와 지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온통 일그러져 있는 것입니다. 새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 사람, 둘째는 재창조의 하늘들과 땅입니다. 세상에는 자신들이 기독교인이라 하면서도 재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들이 가진 성경이 마귀에 의해 변개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찾겠습니다. 1장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를 보면 이제 다시 채우고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제가 물 마시는 컵이 있습니다만은 컵에 물을 다시 채우라 하면은 요 물을 부어내고 다시 채워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원래 지구에는 영적 존재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심판을 받고 이제 재창조되는데 땅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창조하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요.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 이제 다시 채우고 요 말은 영어 성경에서 리프렌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프렌시 이 단어가 다시 채우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다시 채우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개역 성경은 충만하라고 번역하여 다시 채우다의 의미를 없애버렸습니다. 이 사실은 창세기 1장에 게시되었던 재창조의 가장 확실한 증거를 제거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의 짝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제 세상의 이치를 보면은 진품이 있으면 반드시 짝퉁이 나오게 돼 있어요. 짝퉁을 만드는 존재들은 거짓된 무리들이죠. 그 이제 한글 킹 제임스 성경도 짝퉁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이 나왔는데 정동수의 험정역 킹 제임스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 역시 재창조의 귀한 진리를 없애버렸습니다.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다고 하면서 이 부분에서는 개역 성경의 오류를 그대로 따랐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1611년 당시 제임스 왕의 명령으로 세계 최고 대학인 그 당시 세계 최고 대학인 옥스포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 옥스포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은 오늘날 하버드 대학보다 더 훌륭한 대학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후에 대영 제국의 대학들이었잖아요. 최고 대학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보다 더 훌륭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당시에는 대학이 그리 많지 않았고 지금 미국에는 유수한 대학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1611년 당시에 제임스 왕이 이제 세계 최고 대학인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의 최고 이제 실력자 54명에게 명령을 해서 번역했는데 까마득한 후세의 개인들이나 소집단이 자신의 빈약한 히브리어나 헬라어 실력으로 옛날의 박식한 학자들이 잘못 오역했다고 당치 않은 꼬투리를 달아서 성경을 변개시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어두움에서 나누시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이것이 재창조의 첫째 날입니다. 여기에 창조된 빛은 태양빛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빛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태양은 넷째 날에 창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에 창조하신 빛을 어두움에서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셨다고 되어 있죠.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을 또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 가운데 창공이 있으라. 창공으로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시고 창공 위에 있는 물들에서 창공 아래에 있는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창공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이 둘째 날 부분은 현재의 우주가 창조되는 장면입니다. 최초의 하늘이 물들로 가득 차고 땅은 그 물속에 침몰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들 가운데 창공이 있어라. 물들 가운데 거대한 공간이 생겨나는데 그게 창공, 오늘날의 우주예요. 창공으로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현재의 광활한 우주가 창조되고 물속에 침몰하여 형체가 없던 지구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우주를 가득 채웠던 물들이 사방의 가장자리로 몰려가서 거대한 그릇이 되고, 거대한 그릇이 되고, 그릇을 다른 한자어로는 용기라고도 하죠. 용기. 그 용기가 되고 그 용기 안에 광활한 우주가 담겨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 날 기술을 보면 특징이 그것이 좋았더라는 하나님의 독특한 표현이 없지요. 첫째 날에는 보면은 그 4절에 그것이 좋았더라 하나님의 독특한 표현이 나왔지요. 그런데 이 둘째 날에는 이 하나님의 독특한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없느냐? 그것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제 심판을 받았던 지구를 중심으로 광활한 우주가 생겨났는데 그 우주 어딘가에 대반역을 일으켰던 사탄과 그에 가담했던 마귀의 천사들이 영적 존재로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차마 그 말씀을 하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좋았더라. 요 말을 요 둘째 날에는 차마 못했어요. 왜? 좋지 않은 존재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둘째 날에 이어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재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지요. 창세기 2장 1절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그 뒤에 바로 있죠. 그리하여 하늘들과 땅이 완성되었고 하늘들의 모든 군상들도 그러하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단수로 표현됐던 하늘이 여기에 와서는 어느새 하늘들이라고 되어 있죠. 하늘들. 하늘과 하늘들은 엄연히 차이가 있죠. 수에 있어서 하늘, 요라면 하늘 하나지만은 하늘들이라면 하늘이 2개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표현으로 이게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니까 그대로 되어 있죠. 하늘들과 땅이 완성되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은 3개의 하늘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12장 2절.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느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셋째 하늘이란 말을 접할 수 있죠.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은 성경 그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셋째 하늘이란 말을 통해서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이 있다는 시사를 받습니다. 우주의 구조를 보면 지구를 중심으로 대기권이라 불리는 하늘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첫째 하늘이라고 부릅니다. 대기권이 첫째 하늘이에요. 그리고 첫째 하늘 바깥에 해달 별이 반짝이는 광활한 우주가 펼쳐져 있는데 이것을 둘째 하늘이라 부릅니다. 클라렌스 라킨의 세대적 진리에 따르면 이 우주는 4차원의 피라미드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주가 그러니까 4차원의 피라미드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주를 맨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제 그 피라미드를 맨 위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면 사각형이잖아요. 사각형입니다. 삼각형이 아니고 사각형인데 우주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피라미드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록기 주석을 보면 우주 공간에는 1천억 개의 은하가 떠 있고 각 은하마다에는 또 1천억 개씩의 별들이 떠 있다고 합니다. 그 우주의 정중앙에 지구가 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구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은 정북 방향으로 3조 광년의 거리에 깊음이 있고 그 깊음 이제 피라미드의 우위의 단면을 자르면 사각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저 가면은 그 우위 꼭대기를 드러낸 부분 그 사각형을 이루고 있는 게 그게 깊음 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한 변이 1억 마일이라고 해요. 그걸 어째 계산했는가 모르는데 르크만 목사님이 그 계산을 했어요. 1억 마일이라 하고 그 물만 해도 양이 얼마냐 하면은 태평양의 약 30억 배 어마어마한 물입니다. 그 물의 바깥쪽은 절대영도가 마이너스 273.15도인데 절대영도로 얼어 있습니다. 내가 오전 설교에도 얘기했다시피 그 단단하기가 사탄도 뚫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얼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273.16도니까 이 지상에서는 그런 온도를 인간이 실현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 바다를 성경은 이제 유리바다라고 하죠. 바깥이 유리처럼 얼어 있으니까 얼어 있는 유리 바다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놓여 있어요. 그래서 유리바다를 칭하는데 바로 이제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것을 이제 성경이 보여주고 있죠. 요한계시록 4장 6절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 (4장 6절)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여기 나온 유리바다가 바깥쪽이 절대온도로 얼어있는 그 유리바다입니다. 이게 태평양의 30억 배나 되는 물이 존재하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짐승은 그룹들을 지칭한 말입니다. 원래 그룹은 5그룹이 있었는데 5번째 하나님의 보좌 위를 덮던 그룹은 반역으로 쫓겨난 루시퍼이고 이제 루시퍼가 사탄이 되는 바람에 현재는 4그룹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 여기에
이제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이 네 짐승이 그룹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5장 2절을 찾겠습니다. 15장 2절. 내가 보니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요도 유리바다가 나왔죠. 계시록 4장 6절에 나온 유리바다입니다. 그 짐승과 그 형상과 그의 표와 그 이름의 숫자에 대하여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퍼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더라. 여기서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는 이제 유리바다의 색깔을 말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전체 유리바다가 붉게 물들었음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지구의 한각 갈보리산에 흘리신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피 흘림이심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하퍼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는 큰 무리는 대환란에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한 환란 성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지식은 일찍이 이거 뭐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니까 예수님만 믿고 구원이 뭔가만 알면 됐지 이걸 뭐 하려고 복잡하게 우주의 구주를 설명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시겠지만 일찍이 사도 바울이 오늘 배우는 이 지식을 성도들이 알기를 바랐던 우주적 지식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18절) (19절)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이게 여기 네 가지가 나왔죠. 너비, 길이, 깊이, 높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주가 피라미드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우주가 4차원의, 3차원이 아닙니다. 4차원의 우주 구조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아시는 것이 훌륭한 성도가 되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절은 또 보면은 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이 19절과 연관해가지고 18절을 설명하는 사람이 있는데, 르크만 주석을 찾아보면은 18절과 19절은 엄연히 딱 분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연관해서 해석하는 사람들은 너비, 길이, 깊이, 높이 이거를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 길이, 깊이, 높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르크만 주석서를 보면 딱 분리해가지고 그 엉터리 해석이다. 요 19절은 19절대로 해석해라. 그렇게 르크만 주석서는 말하고 있어요. 우린 그런 걸 따라가서는 이제 르크만 주석서를 따라야 되지, 그 잘못된 무리가 가는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 곧 4차원의 우주를 우리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으며, 온통 유리바다를 붉게 물들일 만큼 하나님의 피를 흘려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울러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광활한 우주 3조 광년 저편의 유리바다와 하나님의 보좌를 안다는 것은 결코 예사로운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 사람, 셋째는 지금의 하늘과 땅이 사라진 뒤에 나타날 새 하늘들과 새 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립니다. 성경은 새 하늘들과 새 땅이 펼쳐진과 함께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을 찾겠습니다.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은 거기 있지만 이제 바다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바다는 태평양이나 대서양이나 지중해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거대한 물무더기입니다. 거대한 물무더기. 거대한 물무더기가 깊음이라고도 하고 유리바다라고도 하는 그걸 이제 바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그 거대한 깊음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욥기 38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30절. 물이 돌로 된 것처럼 감추어졌고 깊음의 표면은 얼어있도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창공 위에 있는 그 물인데, 그런데 이 바다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자를 분열시켜서 구성 요소들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려서 썰려져 갈 때 이 거대한 물무더기 바다도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2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2절.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새 예루살렘은 아들이신 예수님과 혼인한 그 신부, 말하자면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된 도성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또 마지막 7장을 가득 담은 7 호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대화하여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하고, 그가 영안에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그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내게 보여주니. 거룩한 새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 이제 성을 말하는 거죠. 새 땅에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새 땅에는 유대인들이 살지만 새 예루살렘에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들이 삽니다. 천년왕국 후 영원세계가 펼쳐지면 우리가 살 새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 21장 이제 1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1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있지만은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6절.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더라. 그러므로 그가 갈 대로 그 도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또 그가 성벽을 청량하니 144 큐빗이라. 이는 사람의 척도
곧 천사의 척도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지어졌고 그 도성은 순금으로 맑은 유리 같고 그 도성의 성벽인 기초석은 각양 보석으로 단장되었으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 셋째는 옥수 넷째는 에메랄드며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감람석 여덟째는 녹보석 아홉째는 황옥 열째는 녹옥수 열한째는 제신서 열두째는 자수정이더라. 또 그 열두 대문은 열두 진준이 이제 한호로 된 보석이지요. 진주는 그 문들은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더라. 그 도성의 거리는 순금이며 유명한 투명한 유리 같더라.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의 성전임이라. 그 도성은 해나 달이 그 안에서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곳의 빛이 됨이라.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서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그곳의 성문들을 낮에는 결코 닫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곳에 밤이 없음이라. 그들이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것으로 가져오리라. 무엇이든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정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지금 이제 읽어본 것이 새 예루살렘 성인데 그 규모나 화려함에서 상상을 불허하는 장소입니다.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이 저택은 맨션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이게 개역성경에 보면 방이라고 돼요. 방. 많은 방들이 있다. 이거는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을 초라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의 하수인들이 변개했기 때문에 방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는 저택이 맨션인 거죠. 이렇게 이제 하늘 도성이 되어 있는데 그 규모가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합니다. 이 성은 정육면체 모양인데 한 변이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되어 있죠. 12,000 스타디온. 그러면 이제 1 스타디온은 201.17m입니다. 그러니까 약 201m예요. 201.17m. 이래 되는데, 그러면 이제 12,000 곱하기 201m를 해주면 길이가 얼마나 나오느냐 하면 자그마치 2,412km가 나옵니다. 2,410km. 경부고속도로 길이가 416km인데 뭐 400km를 잡으면은 이게 경부고속도로 이 새 예루살렘의 한 변의 길이가 6사는 24. 6배.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6배라요. 이걸 마일로 환산하면은 마일이 1.7인가 6인가 뭐 그렇죠. 마일로 환산하면은 아주 더 간단하게 나옵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1,500마일씩이에요. 1,500마일.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가 1,500마일이면 집의 가로 세로는 1,500마일씩 된다 해도 높이가 또 1,500마일이니까 어마어마하죠.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브로즈 할리파 빌딩인데 높이가 얼마냐 하면은 829.8m예요. 830m에서 20cm가 모자라요. 그런데 1500마일이나 되는 높이로 건물을 내지 않았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기 가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느라,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진짜 대단하죠. 25절로 볼 때 영원세, 밤이 없다고 그래 나오죠. 영원 세계에는 아마도 잠이 없는 듯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약 3분의 1을 잠자는데 사용하죠. 그 내가 원래 73세니까 72세로 잡아도 내가 몇 년 동안 잤느냐 하면 24년 잤습니다. 24년. 어마어마한 세월을 잠만 잤죠. 지금 합계를 하면은. 그래 되는데,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입주한 우리 몸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한 몸처럼 된 그런 몸이잖아요. 그런 몸은 에너지의 고갈이 없는 몸이므로 잠이 필요가 없으리라고 그렇게 내 나름대로는 추정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무리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생각이 하나 나는데 뭐냐 하면은 르크만 목사님이 이런 의문을 제시했어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게 새 하늘에 어느 자리에 놓여 있느냐 아니면 공중에 떠 있느냐 그건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그 주석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쨌거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무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 세상의 부귀 영화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금은 조금이라도 살락하면 돈이 비싸죠. 그런데 우리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가면 제일 흔한 게 금이라요. 금을 발로 이제 밟고 다니는 거예요. 거리가 전부 순금으로,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순도 거의 100%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금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삶이 다인 줄 알고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만은 우리는 영원 세계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24절 끝으로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8장 24절)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니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우리 눈에 보이는 부귀영화 이런 것을 우리가 왜 바라겠습니까? 참말로 그렇지요. 우리가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몸을 입는 날에는 영원 세계도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스러운 삶도 모두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